이화여대 석좌교수이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류인균 교수가 쓴 한 칼럼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의 행복을 인정하기란, 그것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의 행복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몇 해 전 샤덴 프로이데라는 인간의 감정을 탐구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다. 다른 사람, 그것도 내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불운한 일을 겪었을 때 드는 오묘한 기쁜 감정이 바로 샤덴 프로이데이다.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자신이 열등감을 느낄 만한 아주 잘 나가는 인물을 제시하고 이 인물에게 불운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낀 감정을 평가하고 동시에 기능성 뇌자기 공명 영상을 찍었다. 아니나 다를까 샤덴 프로이데라는 감정과 함께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보상회로는 마약 등을 복용하였을 때의 쾌락의 감정과 함께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이다.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궁금한 내용이었기에 최고 저널인 사이언스에 실렸을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운한 일을 겪었을 때 드는 오묘한 기쁜 감정. 샤덴 프로이데는 인간의 감정이 가진 죄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실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정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영향 아래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감정대로 결정하고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악된 욕망을 따라갈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구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본문에 나온 여룻바알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사기 9장 5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학살한 후에 스스로 왕이 되는데요. 단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무서운 욕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출생의 배경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아내들에게서 70여 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자, 사사기 8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인 세겜의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곳은 세겜이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모여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사사기 9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도 같은 기드온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지만 자신은 이방 여인의 첩으로 세겜 지방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의 어머니를 성경은 여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사기 9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구절 중간에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은 여종의 아들, 그것도 이방인 여종의 아들로서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상처를 받고 자랐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았고 신분 역시 가장 밑바닥인 종의 아들이었으니 이방인 여종 첩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아비멜렉은 분명 많은 상처와 쓴뿌리가 마음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과 형제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바로 증오와 분노입니다. 그의 내면은 바로 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는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섭게 증오와 분노를 뿜어내는데요.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한때 자신과 정치적으로 결탁했던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자 그들을 망대에 몰아놓고 불을 질러서 하루 한 날 약 1000여 명의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자, 사사기 9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의 아내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무서운 화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면 깊은 곳에 이런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증오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 이면에
혹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쓴뿌리로 남아서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 쓴뿌리로 인해 왜곡된 감정에 의해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결정을 행할 때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건강한가, 선하고 좋은 마음가짐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에 건강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반드시 결정을 미루어야 합니다. 대부분 최악의 결정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린 결정입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가 될 때는 화가 나서 내린 결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 사람들 역시 항상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내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삼을 때 그가 자질과 능력을 잘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과 같은 세겜의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비멜렉을 그만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 사사기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강조하죠. 한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살피지 않고 같은 동족이라는 말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세겜 사람들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했을 때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는데 이때 역시도 감정에 치우쳐 결정합니다. 에벳이라는 말은 종, 노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에벳의 아들 가알 역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세겜 사람들은 다시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따르는데요. 사사기 9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알은 자신을 하몰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몰은 바로 이 세겜 족속의 조상입니다. 가알 자신이 세겜의 순수한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과 세겜의 피가 반반 섞인 혼혈인데 반해 자신은 순수한 세겜 사람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자신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선택하는데 가알의 자질과 능력을 따져보기보다는 혈연적인 유대 관계에 끌려 감정적인 선택을 반복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감정에 치우친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는 동족 상잔의 끔찍한 대학살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쓴뿌리의 영향을 받으면 때로는 파괴적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을 잘 분별하고 살펴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행하는 결정이라야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기억할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잠언 25장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면의 감정 앞에서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라, 제어하라고 말씀하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방치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의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걷어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안에 쓴뿌리, 내면의 상처까지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휩싸인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칼럼의 나머지 부분을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행복을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이의 행복을 더 키우려고 노력한다면 신기하게도 내 행복이 커질 때가 많다. 몇 해 전에 위에서 말한 샤덴프로이드의 논문이 실린 같은 저널에 다른 논문이 하나 실렸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큼 행복감에 중요한 것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라는 논문이다. 미국 인구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상군을 평가했을 때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행복감이 높아졌다. 유아들조차 다른 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었을 때 자기가 받을 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록펠러는 50대 중반에 앞으로 1년 이상은 더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병원에서 벽에 걸려있는 글귀를 보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이다. 평범한 글이지만 그의 뇌리에 박혔다. 이 글을 보고서는 입원비가 없어 울고 있는 사람의 입원비를 비밀리에 대신 내주었고
그때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록펠러는 이후 많은 자선 사업을 했고 의사들의 말과는 다르게 90세 이상이 되기까지 장수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이렇게 칼럼은 끝을 맺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혹시 쓴뿌리 때문에 고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어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